서로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사랑은 멈추지 않습니다. 감정이 기인하는 것은 잠깐 뜨겁게 사랑하는 것처럼 착각하다가 그 감정이 변질되면 그 사랑이라고 했던 그 느낌들이 소멸되죠. 그런데 진짜 사랑은 멈추지 않습니다. 변질되지 않냐고.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누군가의 위로자로 삽시다. 우리는 누군가를 위로하고 또 위로받음으로 살아가야 할 사회적인 어떤 동물입니다. 움직이는 물체예요. 동물은 인격적으로 움직이는 것. 학자들이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인간만이 시간과 공간에 대해서 느끼고 생각한다. 그러나 짐승은 시간의 개념을 모른답니다. 공간의 개념만 안다고 그래요. 짐승은 그 어떤 우리가 뭐 1년 살았네, 2년 살았네, 뭐 10년 살았네 이런 개념이 없어요. 공간의 개념만 있지 시간의 개념이 없고, 인간만이 오직 시간과 공간에 대한 개념을 인지하고 세월이 어느 정도 지났구나 하는 것을 인지하면서 오랜 세월의 경험을 통해서 혹은 아픔 또는 어떤 깨달음을 통해서 더 성숙해지죠. 그런데 짐승은 그런 성숙함이 없어요. 오직 공간에서만 지배당하는 삶을 또 활동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깨달음이 없죠. 그래서 인간과 짐승이 다릅니다. 특히 하나님의 사람은 시공을 초월하는 또 시공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알므로 진정한 한 인격체로 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되면은 모든 대상을 생명체든 생명체가 없는 것들이든지 그것들을 아끼고 다스리고 보존하는 일에 있어서 감정에 결코 기인하여서 멈추거나 혹은 연장시키는 그런 어떤 어리석은 짓을 않죠. 한량없는 끊임없는 책임이고 무한 책임이죠. 그리고 사랑이죠. 그게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자들의 그 사랑을 인지하는 자들의 어떤 영적인 자세고 매너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 하나님의 우리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졌다 그렇게 성경은 소개합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의 들숨과 날숨이 하나님을 위해서 멈출 때까지, 그리고 우리의 백체가 땅에 이렇게 흩어질 때까지, 그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랑을 경험한 것입니다. 나누는 것입니다.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복이에요. 복. 오늘 본문 그 야곱의 인생 거의 끝자락 다 왔습니다. 이제는 아마 다음에 1시간 더 하고 아마 야곱에 대해서는 뭐 더 이상 볼 일이 없을 겁니다만은, 우리가 그 성경을 너무 수박겉 핥기식으로 알았고 또 단순한 어떤 도덕과 윤리적인 혹은 스토리로만 알았기 때문에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인간적인 고뇌 혹은 인간적인 꾀, 인간적인 어떤 안타까움들을 하나님이 인내하면서 또 묵인하는 건 아닙니다. 그걸 감내하시면서 기억고 그거를 통해서 그 사랑이 증명되는, 그 사랑의 끈질김을 말하는 그 하나님의 모습들이, 하나님의 그 열심들이 녹아 있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앞에 내용을 우리가 이렇게 알다시피 아주 자녀들, 그 아들들이 너무 무자비합니다. 너무 무자비한 그 아들들의 피비린내 나는 복수를 행했죠. 자기의 누이 디나의 그 불행을 빌밀 삼아서,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을 상징하는 그 할례 의식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 하는 걸 요구하지 않냐고 그 행위의 의식을 이용해서 그들을 아주 잔인하게 살해해버리는 그런 폐악한 짓을 야곱의 아들들이 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야곱은 나름 그 재물이 생겨나는 것, 또 재물이 생기길 바라는 그 기대마저 망가지고 자녀들이 저지른 그 무서운 잔인한 그 복수를
통해서 주변의 가난한 족속들의 보복을 당할까 두려워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죠. 방황하는 야곱과 그의 가족들, 자녀들, 일은 저질렀는데 해결하지 못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하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강권으로 어떤 이유와 동기가 있든지 간에 마침내 피할 수 없는 그 베델의 장소로 하나님 인도하셔서 30년 전에 야곱 홀로 에서의 그 미움 혹은 분노를 피해서 도망가던 길에 피신하던 길에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 동행하심 그리고 따라오심 또 그 약속을 경험했던 그 베델에서 기둥을 세우고 홀로 하나님과 언약식을 맺었던 그 야곱이 마침내 그 아들들을 데리고 다시 그 베델에 찾게 되는 그런 역사를 그런 인도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좋은 의미로서 어떤 출세하고 성공해서 영적 각성이 있어서 그렇게 인도한 게 아니라 망가질 대로 망가진 그 집안이고 망가질 짓을 했던 그들이 피신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인도함을 받은 참 말할 수 없는 어떻게 인간의 의식과 그 생각과 그리고 경험으로서는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오묘하신 신비하신 인도하심이죠. 그리고는 그 아들들을 이제 야곱과 함께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합니다. 마침내 그 아들들도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그 언약 앞에 세우는데 야곱이 선포하죠. 너희들의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라.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리자라고 하면서 마침내 하나님의 백성이죠. 선택을 받은 선민으로서의 특권과 거룩한 책무를 그들에게 부여합니다. 그것이 야곱에게 20년, 30년 전에 이랬던 그 언약 그리고 30년 후에 그 아들들과 함께 다시 새로운 새 언약을 하나님께 책정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특권 그리고 거룩한 책무를 언약을 통해서 주십니다. 어떤 그 삶의 그 기관 그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12 아들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기업고 만들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약속과 의지가 숨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아들들에게 새 언약을 또 세상을 그들을 통해서 세우고자 하는 그 언약의 확증이죠. 그 기반을 세우는 것은 그들이 어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다른 족속들과 비해서 윤리적으로 혹은 뭐 어떤 성품이 깨끗해서 그들을 탁월해서 그들과 언약을 세운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의인은 없나니 단 한 명도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 의롭다고 말할 수 있는 영혼은 단 1명도 없습니다. 모두 죄인이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그런 죄인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의지입니다. 선하신 의지. 그 선하신 은혜의 열심으로 만들어 가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의 신비한 구원이에요. 그 신비한 구원이 있었기에 신비한 그 세이브가 먼저 있었기에 우리가 그 은혜를 그 구원을 또 그 은혜의 초대를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또 영생을 먼저 선물 받은 자로서의 자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그 한글이죠. 한글 우리나라 순수말 그 말이 오늘이라고 하는 날이 있습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그 말을 한자가 혹시 있나 싶어 찾아봤더니 없어요. 그냥 오늘입니다. 그래서 한자로 오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지금 이렇게 금일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을 제가 이렇게 굳이 한자로 만들어 본다면 깨우칠 오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대오 각성할 때 대오 각성 근대자 깨우칠 오할 때 깨우칠 오자 늘자는 또 찾아보니까 땅 이름 늘이라고 있더라고요. 땅 이름 늘. 땅 이름 늘. 그래서 오늘 내가 깨우친 자로서 이 땅을 받고 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한결같은 그리고 흔들림이 없는 그런 한 날을 내가 진리의 말씀에 근거해서 살면 얼마나 행복할까라고 하는 의미로서 오늘의 그 한 글을 굳이 한자를 제가 뭐 지어서 붙인다면 깨우칠로
땅 이름 느리라고 제가 붙이고 싶고 해석하고 싶어요. 즉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한날 지금 깨우침으로 인해서 내가 받고 다니는 이 땅을 받고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이 한결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이면 사랑, 자비면 자비, 은혜면 은혜, 매너면 매너, 고품격의 그 어떤 마음의 씀씀이면 씀씀이 그걸 이 한결같이 변함없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 깨우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늘 한결같음의 복을 전하는 한날로 오늘을 우리가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히티비티 하지 않냐고. 그게 그렇게 이 생활해지면 또 이렇게 사라지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혼자만의 해석을 해보고 혼자만 했던 그 한자의 내용을 찾아봤습니다. 그렇게 만들어봤어요. 여러분들 이 한날 그렇게 각성하면서 진리 안에 각성하면서 깨우치면서 늘 변함없이 땅을 받고 다니면서 만나는 모든 영혼들에게 한결같은 사랑, 한결같은 받음의 은혜를 베푸는 멋스러운 인격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야곱에게 있어서는 정말 이제 그동안에 보면은 찝찝했던 마음의 부담이 있었어요. 형 아버지를 속였고 형 에서를 기망했고 팥죽 한 곳으로 장자의 특권을 샀고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았고 참 풀어야 할 숙제였죠. 두려운 어떤 일들이었죠. 그리고 또 자기 장인이기도 하고 또 외삼촌이 라반에게 또 사기치다가 또 속이다가 당하기도 했고 당하기도 하고 서로 이렇게 피차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하나 매듭을 풀었고 또 아들들이 그 잔인한 그 폐악한 짓을로 인해서 힘들었는데 도망가다가 갈 데가 없어서 하나님 인도하신 베델의 땅에 가서 모든 문제가 해결됐어요. 에서의 문제도 해결됐고 아버지에 대한 어떤 마음의 찝찝함 형을 통해서 해결되었고 또 라반 그 예삼촌의 문제 그리고 그 잔인한 살육국에 있어서의 해결도 하나님이 이렇게 안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숙제가 마음의 어떤 부담이 다 끝나고 이제 정말 야곱에게 있어서 편안하게 여생을 즐겼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찰나에 오늘 성경의 본문은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여인 다시 태어날 일이 없겠습니다만 이 여인을 사랑하는 여인을 길가에서 둘째 베냐민을 낳다가 난산으로 죽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욕망의 사람, 야망의 사람, 그 집념의 사람,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그 야곱이 무너져 버립니다. 이 한 여자로 인해서 정말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 사랑을 받았던 라헬이고 시기 질투할 만한 그런 대상이었어요. 누구에게? 레아나 혹은 그 첩들에게 혹은 그 자녀들에게. 오직 야곱의 눈에는 라헬 하나뿐이 없었습니다. 그 여인을 위해서 그는 14년의 세월을 그렇게 아주 한날같이 보내고 그렇게 지불했던 그런 사랑의 대상이었어요. 정말 많은 그 우여곡절의 삶 속에서 이제 좀 그 사랑하는 여인과 재밌게 살고 싶었고 또 아이를 낳는 일이 있었어요. 그 아이 낳고 싶어하는 서로 사랑하는 사람을 둘째 베냐민을 낳는 과정에서 그 아내가 길가에서 그렇게 난산으로 죽는 걸 보면서 야곱은 무너져 버려요. 야곱은 더 이상의 어떤 삶의 어떤 뭐랄까 위로를 받을 게 없었습니다. 삶에 희망이 없어요. 너무나 말할 수 없이 사랑하는 아내였죠. 이 라헬을 보고 야곱은 그 도망하던 길에 있어서 우물가에서 라헬이 오는 걸 보고 너무 가슴이 뜨거워서 그 우물물의 돌을 그냥 단숨에 이렇게 열어서 라헬이 데려오는 짐승에게 물을 먹였던 그런 어떤 열정들, 기쁨들 돌아보니까 너무 그 여자로 인해서 시간 투자했던 것들, 인내했던 것들, 너무 아쉬운 것들이 많고 너무 그리운 것들이 많고 못다 푼 해안이 많은 대상의 여인이 라헬이에요. 그 어떤 두려움, 어떤 마음의 찝찝함, 이것은 라헬을 사랑하는 마음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라헬이 그에 반해서 요셉을 낳고 나서 하나를 낳을 때
더 낳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소원을 창세기 30장에 보면 합니다. 내가 당신의 사랑의 그 결실을 하나 더 낳고 싶다. 근데 이 아이를 마침내 낳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셔서. 낳는데 길거리에서 낳다가 난산에서 죽어요. 본문에 보니까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 사랑하는 여인 라헬의 혼이 그 육신에서 빠져나갈 때 뭐라고 하냐면, 사랑하는 그 아내가 라헬이 이제 그야말로 유복자가 되겠죠. 그 핏덩어리한테 뭐라고 하냐면, 너는 참 나의 사랑도 못 받고 보호도 못 받고 보살핌도 못 받고 외롭게 크겠구나 라고 하는 그 안쓰러운 이름을 지어줍니다. 슬픔의 아들이라고. 슬픔의 아들이라고. 그랬더니 그 아버지 야곱이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다. 슬픔의 아들이 아니라 베냐민이라 그래요. 내 든든한 오른팔이다 라고 이름을 바꿔요. 슬픔의 아들이 아니라. 이 베냐민이라고 하는 그 이름, 즉 든든한 그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이 사실 야곱이 르우벤에게 지어주고 싶은 이름이었어요. 왜냐하면 큰 아들을 얻었을 때, 첫 번째 아들을 얻었을 때 그것이 라헬에게서 얻었다면 뭐라고 했냐면, 나에게 정말 내 전부다, 내 얼굴이다, 내 가문을 이끌 자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이름이에요. 근데 레아라고 하는 그 마음에 들지 아니하는, 어떻게 속여서 결혼한 수밖에 없었던 그 여인 낳던 첫째 아들의 이름을 르우벤이라 지었던 것은 정말 그 이름의 내용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요. 이건 참 야곱으로서는 엄청나게 그 뭐랄까 아쉽습니다. 진정한 사랑하는 사람으로서의 자기를 사랑의 증거로서 놔주는 그 둘째 아들 베냐민을 그래 슬퍼하지 말라. 이 아들은 그런 아들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름을 내 의지의 나의 오른편의 아들, 오른손의 아들이라 그렇게 내 의지할 아들이라 그렇게 불렀고, 그 일과 함께 동시에 라헬은 호흡이 끊어지죠. 그리고는 에브랏 그 길가에 장사가 되었다. 길에 아마 우리로 보면 뭐랄까 죽어도 집에서 죽지 않고 길에서 죽었다 그래요.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가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는 야곱이 라헬의 묘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낳다 죽은 최초 여자입니다. 최초 여자. 묘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컬었더라. 근데 이 라헬의 그 고통스러움, 절망, 안타까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은 그 슬플 때, 고통스러울 때, 공포스러울 때 라헬의 그 울부짖음, 라헬의 그 안타까움을 대신 그들이 노래하면서, 그들이 회상하면서 위로를 받아요. 우리 이 고통, 두려움, 이 아픔, 이 절망, 이 좌절이 우리의 조상의 야곱의 사랑을 받았던 그 여인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알겠구나 라고 하는 그 뭐랄까 대비되는 그런 위로를 받는 대상으로서의 라헬은 이스라엘의 모든 고통받던 고난받은 자의 어머니였어요. 위로자였어요. 근데 이 아내가 죽고 장사 지내고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잤다. 그런데 그때 라헬이 죽고 난 뒤에 정말 기가 막힌, 정말 또 한 번의 무너진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냐면,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르우벤입니다. 레아의 큰아들 르우벤이 가서 그의 아버지의 첩, 즉 라헬의 첩 몸종이죠, 빌하를 범해버립니다. 그걸 이스라엘이 들었어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가? 뭐 단순한 집안의 어떤 치정 사건, 어떤 성적인 더러운 사건,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야곱에게 있어서의 불변의 사랑, 불변의 대상은 라헬입니다. 정말 말할 수 없이, 그래서 너무 그가 울고 고통스러울 때 그 누구도, 레아도 혹은 레아의 첩도, 라헬의 첩도 혹은 이스라엘의 그 아들들도, 12아들도 그를 위로할 자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아무도 위로할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라헬의 그 허망한 죽음 앞에 정말 괴로워했고 절망감에 좌절했고 미안했고
내가 조금 더 빨리 베델을 갔었으면, 조금 더 하나님의 뜻에 순복해서 갔었더라면 이 여자가 길에서 죽지 않았을 거다. 그런 어떤 미안함이 있고 죄의식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그 고통스럽고 괴로운 그런 절망감 속에 있는 그에게 누가 하나도 어떤 사람이 위로를 못 해줬어요. 위로자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혼자 둘이 슬픔의 아들이에요. 여보, 이 아이는 내가 사랑을 다 보여줄 수 없는 그런 아들이라 할 때 아니야. 그렇게 미안하지 마 하면서 이름을 바꿔서 내 이 아들을 내 오른손으로 의지를 삼을게 라고 하면서 숨을 거두는 아내에게 그렇게 끝까지 너무 미안하지만 내가 더 미안해 라고 하는 그 이바구의 내용입니다. 이바구의 내용. 참 내가 이 야곱의 그 외로움, 그 고통, 절망 속에 있을 때 우리가 뭘 하나 기억해야 되냐면 내가 이렇게 무너질 때요. 이해 타산을 떠나서 나를 위로해 줄 사람이 하나라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합니다. 나를. 내 아내이든지 내 남편이든 혹은 내 자녀든 아니면 내 친구든 누구든지 간에 나를 진정 위로해 줄 자가 있는가. 내 고통이고 지의식 혹은 좌절감 이 속에서 무너져 있을 때 나를 위로할 자가 누가 하나라도 있는가. 있다라면 그 사람은 성공한 영혼이죠. 인격이죠. 근데 없다면 내가 누구의 위로자로 살아야 돼요. 누군가의 위로자로 살아셔야 돼요. 내가 누군가의 위로자로서 친구로서 그리고 같이 가슴 아파할 자로 살지 아니하면서 그 위로자로 구한다는 그것은 도덕입니다. 야곱이 누구 한 여자를 그 사랑하는 여자를 보냈을 때 레아도 위로를 못했고요. 그의 몸종도 위로를 못했고요. 아들도 위로를 못했습니다. 위로가 안 됐습니다. 그게 지금 야곱의 고통 속에서의 죄의식 속에서 그리고 절망감 속에서 혼자 애로이 아파했던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아무도 없어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위로자가 되고 친구가 되고 그의 아픔을 안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지금 레아도 그 아들도 모든 사람들이 그를 위로 못하지만 하나님은 이 글을 쓰면서 이 상황을 보고 있는 거예요. 혼을 불러가면서도 이 상황, 괴로워하는 그 야곱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겁니다. 보고 있는 자로서 뭡니까? 못 가는 게 아니고 그걸 안고 있어요. 그것을 근거 삼아서 그가 바뀔 것인가 안 바뀔 것인가를 지켜봅니다. 누구를 향한 사랑? 라헬을 향한 사랑이에요. 이 라헬이 얼마나 사랑했냐면 이 뒤에 나가면은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이 라헬이 낳았던 큰 아들이죠. 요셉을 라헬이 낳았을 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애 못난 나의 부끄러움을 씻어주셨다라고 하면서 지은 이름이 요셉이에요. 하나님 나의 부끄러움, 나의 그 애를 못 낳는 여자로서의 그 수치를 씻어주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의 이름이 요셉이라니까요. 그러고 나서 그 아이를 낳으면서 내가 둘째를 낳고 싶다 그랬단 말이에요. 또 하나 낳고 싶다. 그 낳다가 그 유명을 달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라헬이 세상을 떠나니까 요셉이 라헬을 향한 그 뭐랄까 사랑의 시간이 아니에요. 야곱이 요셉이 그 형들을 그 위로하러 갈 때 또 형들의 어떤 형편을 살피러 갈 때 들려오는 소식이 그 아들들 10명의 아들들이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을 때 야곱은 라헬로 인해서 절망했던 그 절망을 똑같이 합니다. 너무너무 울부짖고 어떻게 할지 나는 지옥에 따라가겠다. 그 지옥이 따라가면 그 따라가겠다 그래요. 그 정도로 라헬과 사랑하고 라헬의 아들 전부인 그의 누굽니까? 요셉을 그렇게 라헬을 향한 사랑으로 인해서 몸부림을 쳐요. 다른 아들 죽었다면 이런 말 이렇게 안 울어요. 그 정도로 편애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나중에 살아있었고 총리가 되어서 왔을 때 창세기 46장인가요? 6장인가 보면은 나오는데 축복할 때 요셉이 두 아들들 데리고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그 손지거든요. 요셉의 11번째 아들 요셉이고 그 손지면 손지로서 축복이라는데 그 아들들 루벤과 시몬과
레아의 그 사이에 그 서열이 올려놔버려요. 손자를 아들의 서열을 올려놔버려요. 그 정도로 라헬로 인해서 태어났던 요셉에 대한 그 사랑, 그리고 요셉의 아들들을 그 끌어올려서 축복하는 야곱이에요. 이 한 번의 사랑은 멈추지를 않습니다. 엄청나게 끈질기고 집요합니다. 이걸 우리에게 뭘 말하냐면 하나님은 그 야곱의 그 절망과 좌절과 그 미안함 속에서 라헬을 향하는 것이 이제는 끝냈으니까 이제 멈추자 이게 아니에요. 끝까지입니다. 그가 호흡이 끝날 때까지. 그걸 이 야곱이 라헬에 대해서 라헬의 그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자기 사랑을 이렇게 멈추거나 그리고 바꾸질 않아요. 더 심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이 라헬이 죽고 난데 라헬의 몸종인 빌하가 큰아들인 르우벤에게 의해서 몹쓸 당했다 그래요. 고대에서는 큰아들은 아버지에 대한 모든 그 특권, 아버지의 재산을 취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고 그리고 가질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것이 제도권이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라와 나라가 싸우면서 한 나라가 멸망하면 그 승리한 나라가 멸망시킨 나라의 여자들을, 왕비들을, 그리고 공주들을 다 데리고 자기 소실 삼은 것처럼 그런 어떤 그 당연시해야 되는 그런 특권이 있었어요. 그런 어떤 분위기였어요. 문화였어요. 이제 그의 그 라헬이 정말 사랑받던 라헬이 죽고 나니까 그의 몸적인 비라를 누가 르우벤이 범했던 것은 성적인 어떤 욕망을 채우는 것이 아니고 이제 라헬이 세상을 떠났으니까 그 향한 라헬에 향한 그 사랑을 혹시 그리워서 그의 몸종에게 그 아버지가 향할까 싶어 그 여자를 뭡니까 르우벤이 뭐가 이렇게 막아버린 폐악한 만행을 저지른 거예요. 다른 아이들도 예를 들어서 성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면 했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 어머니 레아가 너무 편애를 당하고 너무 외롭고 있으니까 혹시 내 아버지가 일방적인 라헬만을 사랑하는 것을 못 가게끔 눈을 돌리지 못하게끔 빌라에게 그 몸종에게 라헬의 몸종에게 또 그 사랑을 이어갈까 싶어서 그 여인을 더럽혀버리고 그 여인을 지배해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게 본질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막아버리면 우리 엄마 애롭게 살았던 레아에게 누가 아버지가 이제는 마음을 쏟겠지라고 하는 생각에 의해서 저지른 범죄예요. 그걸 행했을 때 야곱이 그래 포기하고 돌아선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의 그 죽었다는 소식, 요셉의 아들들을 행해서 그렇게 뭐라고 할까? 선지의 반열이 아니라 아들의 반열을 집어넣는 그런 어떤 엄청난 편애. 말할 수 없는 끈질김입니다.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정입니다. 우리가 무슨 죄를 저질렀고 어떤 부족하고 여전히 욕심에 따라서 무너지고 깨집니다. 그게 우리들이에요. 목사 아니라 뭐 장로님 누구라도 뭐 타이틀만 기지 한량 없이 부족한 존재들이 우리예요. 그럴싸해 보여요. 그런데 또 무너집니다. 한없이.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멈출 수가 없어요. 내가 비를 내리고 내가 햇빛을 내리고 너에게 알곡을 찌게 하고 너에게 샘물을 하고 땅을 풍요롭게 했는데 너 하는 짓이 죄만 저질러서 그래서 보기 싫어. 그래서 햇빛을 안 쬐이고 비를 안 내리는 하나님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도덕과 윤리를 근거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는 분이 아니에요. 구해내고 생명의 빛을 보여주고 깨닫게 하고 그리고 초대하십니다. 어디로? 당신을 알게 하는 일로. 야곱은 지금 뭡니까? 엄청난 좌절과 절망과 죄의식에 빠져 있었고 어느 한나라 위로자가 없었고 위로받을 길이 없었고 그리고 자기의 그 사랑하는 라헬이 떠났을 때 그 라헬의 몸종에게 그 사랑이 갈까 싶어서 그 큰아들 르우벤이 폐악한 망령된 짓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라헬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그 열정에 대해서 멈추지 않냐는 그 증거를 요셉에게 행했고 요셉의 아들들에게 축복하셨고 또 베냐민의 그 쌀을 구하러 갈 때 데리고 간다 할 때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몸부림치는 걸 보면은 너무 절절합니다. 너무 절절해요. 그 야곱에 대한 라헬의 사랑이 절절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어요. 그걸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한 겁니다. 내가 뭐 도덕적으로 한 주간 깨끗이 살아서
내가 남의 어떤 마음에 아프게 하지 않아서 그렇게 나를 그래 착하니까 사랑한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요 기회만 있으면 혹은 내가 알든지 모르든지 무너지고 무너뜨리는 일에 아무 생각 없이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후회를 합니다. 그리고 좌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치스럽고 두렵고 떨리는 그런 모습을 누가 하나님 아셔요. 일부 때 우리 아이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던 내용이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걸렸던 여인의 이야기로 잠깐 은혜를 살폈습니다. 간음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가 반드시 있습니다. 간음에서 발각됐단 말은 처녀가 남자와 함께 놀아났다면 결혼하면 됩니다. 그런데 간음이라는 것은 분명히 가정 있는 여자예요. 가정 있는 여자가 분명히 방해하지 못해서 몹쓸 짓을 하다가 발각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그 여자를 데려왔습니다. 발가 벗겨진 모습으로. 온갖 수치와 부끄러움과 민망함, 두려움이 떨고 있는 여자. 근데 같이 한 놈은 안 데리고 왔어요. 그 남자는. 그 남자는 없고 그 당대의 지도자들이 당대의 누가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에게 말을 합니다. 모세 율법에는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 했다. 어떻게 할 거냐? 돌로 쳐 죽이라 하면 지금까지 당연히 사랑을 말했던 사랑을 멈추지 말라고 했던 그 말은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고발하면서 그를 잡아 없애려고 하는 건수가 있을 것이고 또 이 여자에 대해서 모세의 율법에 근거해서 철하면 잔인하다 혹은 용서라 하면 모세의 율법을 범하냐라고 이도 저도 못하게 만드는 함정에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어떤 성경에서 보면은 세 번 하나님이 글을 쓰는 사건이 나옵니다. 첫째는 모세를 불러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10계명을 돌파했을 때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이 글을 쓰십니다. 10개의 계명을 쓰시죠. 두 번째 다니엘서 5장에 보면은 그 벨사살이 성막에 성전에 기물을 가지고 그 바벨론 왕이 술병으로 술잔으로 쓰니까 하나님이 분노해서 그 벽에 메네메네 데겔 우르바신이라는 글이 또 나오죠.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이 땅에다 글을 써요. 어쩔 때 가늠한 여자 헐떡 벗겨져서 어찌할 줄 모르는 부끄러움과 수치성 있는 그 여자에 떨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땅에 글을 쓰시면서 나와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자를 돌로 치라 그러잖아요. 율법도 해라. 그리고 또 땅에 또 쓴다 그렇게 두 번 땅에 썼다 그래요. 그것이 성경에서 유일하게 나오는 세 번의 하나님이 글을 쓰신 사건입니다. 그때 그 요한복음의 그 모습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말을 했고 글을 썼고 또 글을 씁니다. 그걸 보면서 주님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법으로 말하면 이 여인의 죄를 율법으로 말하면 이 여인의 어떤 수치심을 피할 자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글로 표현하는 건데 그 글은 무슨 글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 두 번째 글을 썼던 것을 봤던 사람들이 노인, 어른들로부터 젊은이까지 하나씩 그들의 양심의 가책이 양심의 그 두꺼운 철판이 깨짐으로 해서 그 여인의 그 징계의 자리에서 빠져나갔다라고 성경은 소개합니다. 그 의미가 뭐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들춰지지 않았어요. 내 속으로, 내 어떤 인격으로, 내 어떤 마음으로 저질렀던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에 이렇게 하나로 코드가 연결되는 하나님 인정할 만한 그런 어떤 매너로, 인격으로의, 믿음으로의 틀어짐이 너무 많아요. 근데 옷을 통해서 가려놨습니다. 포장술이 대단합니다. 그러면서 남의 문제를 놓고 내가 비난하기를 즐겨합니다. 그걸 주님이 말해요. 과연 너는 저 여자처럼 간음에 대해서 마음으로도 음욕 품지 않았냐라고 하는 것으로 지적을 했던 것 같은 글을 쓰지 않았을까. 그래서 어른들로부터 연로자들로부터 하나씩 빠져나갔단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깨뜨려요. 그리고 고발하지 않습니다.
괜히 예수님과 둘이 남았을 때 너에게 돌을 던지려 하는 비난하는 비평하는 자들이 있느냐라고 물을 때 그 여자가 완전히 그 수치스러운 그 모멸감 속에서 뭐라고 합니까? 없습니다 그래요. 없습니다. 그리고 둘이 남아있어요. 주님이 말합니다. 죄 있는 여자예요. 죄를 짓다가 걸려와서 떨고 있는 여자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도 네 죄를 묻지 않겠다 그래요. 사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살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먼저 살려야 돼요. 기회를 줘야 됩니다. 사랑은요, 비난과 비평과 그리고 저주를 펌프으면서 그 사랑을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그렇게 사랑하셔요. 죄를 지으셨을래요. 죄 중에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탓하지 않아요. 먼저 묻지 않아요. 한 예를 들을까요? 누군가가 수영도 할지 모르는데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다가 죽어가요. 그랬더니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당신은 수영 연습 안 해서 빠져 죽을 짓 했으니까 죽어도 싸라고 한 사람 있습니까? 나는 당신을 구해주지 않아도 나는 죄의식이 없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가 수영 연습 안 해서 어떤 술을 먹고 물에 들어갔든지 어쨌든 간에 사람이 죽으려면 어째요? 이유를 따지지 않습니다. 먼저 끄집어내요. 해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운전을 하다가 교통법규를 내가 어겼어요. 사람을 쳤어요. 혹은 내가 그때 들이받았어요. 너 법규 안 지키고 다닌 거 보다가 아니 꼴이 나 사고 날 줄 알았다 라고 그걸 따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119를 불러다가 119 대원들이 의식이 있습니까? 어디 움직일 수 있어요? 물어요. 왜 법규를 지켰냐 안 지켰냐 술을 먹었냐면 안 물어요. 언제 살려낸다니까요. 응급실에 가면 의사가 CPR을 하면서 왜 이렇게 됐냐 안 물어요. 우선 살려낸다니까요. 우선 살려내요. 비평하고 비난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직. 그 나중 일입니다. 아시겠어요? 우리는 늘 뭡니까? 나를 감추고 너 그렇게 마시고 다니는 거 볼 때 너 그렇게 어길 때 볼 때 그럴 줄 알았다. 이것부터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마음의 자세를 누가? 주님이 우리에게 고치라 그럽니다. 없애라 그럽니다. 야곱이 라헬을 통해서 향한 그 사랑은 뭡니까? 어떤 그나들의 그 모멸스러운 그런 망나니 짓, 그 폐악한 짓을 하더라도 나는 라헬을 향한 그 사랑을 멈출 수 없고 너희 어머니에게는 내가 그 사랑을 줄 수 없어라고 하는 뭐랄까 야곱만의 거룩한 고집이에요. 편해질 수 있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그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 있다 할지라도 나를 향한 사랑과 나를 향한 그런 구원의 끈질김을 멈추지 않아요. 내 도덕 윤리를 뛰어넘어요. 너 그렇게 죄짓고 그렇게 무너지지 않아. 그러면 먼저 구해낸다는 거예요. 그 대상이 누구냐면 나예요. 여러분이고.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고 그 대상의 그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는 당연히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즉은지시 명함이고 자비로만 가져야 됩니다. 말할 것이 없어요. 탓할 것이 없어요. 단순히 어떤 라헬의 죽음에서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구나 이제 세상과 이게 아니라니까요. 멈추지는 않아요. 몸적인 피라에게 갈 것 같은 것을 르벤이 막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한테 돌려라고 하는 그런 못된 짓을 했다 할지라도 야곱은 멈추지 않아요. 라헬을 향해서. 그런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 나를 향하신 그 사랑은 야곱이 라헬을 향한 그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증명하셨습니다.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버릴지언정 죄인이 나를 결코 버리지 못한다는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그 사랑이 이 순간 여전하고 영원히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유효해요. 천사가 바라볼 때 아마 시기 질투할 것 같아요. 질투나도록 나를 끝없이 사랑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구약의 이야기는 이렇게 한 남자가 한 여자에 대한 지고지선한 끈질긴 사랑을 그가 말했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엄청나게 말할 수 없어요. 표현할 수 없습니다. 바라기는 할머니 이 공대를 출입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요 도덕과 윤리주의 개념으로 감정적인 개념을 듣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시각과 형상으로 우리 가셔야 돼요. 그 온전함과 자비하심을 가셔야 돼요. 끈질기게 십자가로 나는 너를 사랑하고 포기 못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의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음으로써 우리가 이제 알아갑니다. 느껴갑니다. 그 알아간 거 느껴가면 뭡니까? 머리로만 인식한 거 아니에요. 행해야 돼요. 반응해야 돼요. 모든 나와 만나는 사람들 그렇게 우리가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오래 참을 수 있어야 돼요. 품을 수 있어야 돼요. 이 연습을 들순간 말씀이 끊어질 때까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서 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살아가 움직이는 사랑의 믿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야곱의 이 라헬을 향한 멈출 수 없는 그 사랑, 그가 호흡이 끊어지고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고 길가에 그를 애롭게 묻었었고, 그가 애를 낳다가 유복자로 자라는 그 베냐민을 보면서 말할 수 없는 죄책감과 절망과 짜질 속에서도, 또 르우벤의 그 못된 패악한 짓을 보면서도 라헬에 대한 사랑이 멈추지 않냐는 야곱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야곱과 라헬의 그 사랑을 비교할 수 없는 끈질긴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 멈추지 못하는 사랑을 나에게 지금도 여전히 유하게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할머니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그 사랑을 받던 대상이었다면 그 사랑을 은혜로 나눌 수 있는 복된 성수감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주님, 우리의 생각과 의지와 삶의 모습들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있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